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야베스의 기도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역대상 4장인데요. 이 역대상 이 4장은 그 전후로 해가지고 9장에 걸쳐서 긴 족보를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합니다. 근데 그 중에 도중에 특별한 묘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약간의 해설을 덧붙여서 이 야베스라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인물이에요. 역대기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만 계속 나열하는데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특별한 어떤 언급으로 거기다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소개하는 그 긴 족보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소개하는 성경이 왜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그럼 성경이 야베스에 대해서 뭘 말해주려고 한 걸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일생은요, 보통 한 단어로 요약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발명왕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베토벤은 음악의 성인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처칠 그러면 2차 대전의 영웅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링컨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됩니까? 노예 해방의 아버지다. 이렇게 짧은 한 문장으로 그의 인생을 요약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 야베스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 문장으로 그의 일생이 요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이것이 야베스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에요. 길지 않지만 여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답니다. 여기 존귀한 자란 성공한 인물 이런 뜻도 되고요, 또 권세 있는 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리고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런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의 뭐 업적이라든가 그가 뭔 일을 했다든가 이런 거는 여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야베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시대의 아이콘처럼 그렇게 설명 따로 안 해도 야베스 대단하지, 야베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미 그 당시에 널리 알려져서 이 족보를 기록하면서 따로 설명 사족을 붙이지 않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다,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역대기가 소개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기 야베스의 업적은 생략했지만 대신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에 얽힌 가슴 아픈 한 사연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의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다고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그의 이름을 지어준 것은 할아버지도 아니고 그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를 낳은 그의 어머니였어요. 이 히브리 문화에서 엄마가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보통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여기 특별히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거는요, 무슨 말이겠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안 계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말로 소위 애비 없이 그렇게 자란 홀로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아기를 낳다가 많이 죽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라헬이 있죠. 야곱의 부인 라헬이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난산이 돼가지고 죽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렇게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야베스의 엄마가 얘 낳다가 아마 죽을 뻔했던 것 같아요. 수고로이 낳았다.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이 야베스의 이름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름을 그렇게 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고통, 박산고, 김아픔 이렇게 이름을 진 거야, 쉽게 말하면. 예. 그런 뜻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내가 수고로이 너를 낳았다, 그런 뜻도 되고요, 다르게 번역하면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 없이 태어난 그런 고통도 있었겠지요.
또 많은 학자들이 요구 구절을 해석하면서 아마 야베스는 장애가 있었을 거다. 고통 중에 있는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육체적인 장애가 있었을 거다. 엄마도 고통스럽고 아기도 고통스러운 출생의 비밀을 간직한 이 아이 야베스. 그는 슬픔의 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야베스는 날 때부터 존귀함이라든가 부요함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아주 비천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엄마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그 이름을 평생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살았던 그런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는 존귀한 자, 형제들보다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 죽었어요. 이렇게 놀라운 그의 인생은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역대기가 왜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전하고 싶었을까? 바로 이거,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것이 그의 승리한 인생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를 보면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근데 저는 이 번역보다 구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그의 기도는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정말 절규하는 듯한 마음을 담고 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간청이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이 내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고, 특별히 나에게 고통을 많이 주셨는데 고통 주신 것처럼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복도 더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요. 엘리사가 위대한 스승 엘리야의 제자가 됐어요. 후계자가 됐어요. 그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어찌 저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떠나는 엘리야를 향해 뭐라 그럽니까? 너의 소원을 말해라.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소원하나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위대한 아버지 다윗, 정말 전설적인 왕이잖아요. 산전수전 다 겪은 그런 위대한 왕 다윗의 후임으로 왕이 됐어요. 20살을 그런 젊은 나이에 왕이 됐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그는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뭐가 그렇게 간절하길래 이렇게 기도하냐? 그럴 정도로. 이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와 육신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그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 난 2배의 복을 받지 않으면 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비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는 갑절의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런 자기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정말 처절하죠. 그는 또한 자기 삶의 영역을 넓혀달라는 간구를 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이 말 속에는 그가 살아가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육신의 장애가 있었으니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여러분, 장애인 화장실은 보통 들어가 보면 2배, 3배, 일반 화장실보다 2배, 3배 크잖아요. 왜 그래요? 장애인은 건강한 사람처럼 활동하려면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 야베스는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자기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과 같은 환경에서는 자기가 살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간구했던 거예요. 주님, 나는 일도 2배로 해야 돼요. 나는 내 활동의 범위도 2배로 넓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야베스는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인정했어요. 모든 일의 성취가 여호와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팔로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힘에 겨운 인생의 무게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야베스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진맥진한 채 땅에 엎드려서 간신히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손을 뻗어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게 복을 주세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죽어요.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간청하는 야베스의 애절한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섬기던 교회에 어떤 노 권사님이 저에게 간증을 하셨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젊어서 5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이민을 왔대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영어도 한마디도 못하니까 힘들게 사셨대요. 2잡, 3잡을 뛰면서 밤늦게 새벽 2시, 3시까지 화장실 청소를 했대요. 한 번은 너무나 힘들고 청소를 하는데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고 그래서 청소를 하다가 그냥 화장실 바닥에 그냥 엎드렸대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 가족을 살려주세요. 울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녀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살려주셨는데 자녀들이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복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좋은 학교를 나오고 말이죠. 하버드를 나오고 말이죠. 좋은 직장에서 매월 자기 11조를 엄마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1000불씩.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그 아들이 자랑스럽겠어요. 아들만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지. 부모에게 효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이 할머니가 이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야베스는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의 삶에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았는지, 염려가 많았는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의 삶이 환난의 연속이고 근심거리가 끊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에게는 너무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세요. 저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환난은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환난을 벗어나 이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근심은, 믿음이 생기면 근심은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정말 애타는 기도죠. 여러분, 야베스의 일생은요 고통과 시련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존귀케 될 요소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냥 다 삶이 다 장벽이고 말이죠. 장애물이고 안 좋은 일투성이고 견디기 어려운 환난의 연속, 짓누르는 근심거리 속에서 한많은 일생을 마쳐야 했던 이 야베스. 근데 그 운명을 기도로 극복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버거운 인생이니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 돈 있고 권세가 있고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데 자기 뜻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그 환경이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데 오히려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
그 풍요로운 환경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게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가 어디로 임합니까? 근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 없으면 나 죽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청하고 주님께 매달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 오히려 부족한 게 복이더라, 문제 많은 것이 복이었다, 근심과 환난이 복이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야베스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었어요. 그걸 깨달은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다 이름만 나와요.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뭐 쭉 족보를 소개하는데, 야베스는 특별히 그의 기도문이 이랬다, 그는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존귀한 인생이 되었다, 특별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영화도 결론 보기까지는 끝이 아니에요. 기도의 사람이 실패한 역사가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가 망한 법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비록 기도 응답이 더디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당대에는 그 기도를, 응답을 보지 못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고 분명한 분이시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반드시 기도가 응답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가장 확실한 그런 유산 가운데 아주 으뜸이라는 것.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야베스, 그의 인생의 결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셨나?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어주셨다. 간구한 대로 허락하셨다. 그 결과 야베스는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 전혀 존귀하지 않게 태어난, 옛날에는 장애인들 버리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고통이 변하여 복이 되었습니다. 비천함이 변하여 존귀함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미국 이민자들은요, 모두 강영우 박사, 고 강영우 박사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죠. 그는 이민사회에서 정말 저분은 존귀한 분이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는 시골에서 모태신자로 태어났는데요, 주일학교 다닐 때 자기 인생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탄탄대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1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14살 때 축구공에 눈을 맞았는데 망막이 박리돼서 지금 같으면 고칠 수 있다는데, 그 당시 의술이 미미하니까 병원에서 2년간 투병 생활했는데 점점 시력이 없어지고 이제 아들이 장님이 될 거라고 판정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충격받고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자기 생계를 책임지던 누나마저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과로로 죽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그 고난을 겪으면서 그는 엄마가 그래도 믿음을 물려줬으니까 믿음으로 한번 견뎌보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해주시지 않더래요. 동생들을 보살펴야 되는데 하나님, 내 눈 뜨게 해주셔서 동생들과 같이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대요. 신앙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급기야 형제 3형제가 각자 헤어져서 하나는 친척 집에 가고 하나는 고아원에 가고, 그런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당시에 하나님께서 눈 안 고쳐주신 것이 자기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눈 고쳐주셨으면 자기가 누나처럼 공장에 들어가서 자기도 죽도록 일하다가 거기서 죽었을지도 모르겠다. 6년 후에 그는 연세대학교에 들어갑니다. 두 동생과 만나서 다시 같이 살게 됐어요. 그 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이제 동생들까지 다 초청하고 모두가 지금 미국에서 다 잘 살고 모든 자녀들이 아주 잘 된 그런 복을 받았어요. 1972년에 한국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으로 미국에 유학을 오게 됐는데 장학금 받아서 보내달라 하니까 장애인은 미국 유학 대상자가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법이 바뀌었대요. 이 사람 때문에. 예. 그 당시에 단돈 200불 들고 미국에 왔대요. 한국 최초 장애인 박사가 됐어요. 2001년에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에 임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이민 100년사에 최고위 공직을 맡은 사람이 된 거예요. 부시 대통령이 당신 참 부러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사람. 아메리칸 드림이 성취됐습니다. 명문 가문을 이루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28살에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상원의원의 최연소 고문 변호사로 촉망받는 보좌관, 아버지 대를 이어요. 이 장애인 강영우,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분이 간증 집회를 많이 했어요. 그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저의 장애를 미국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기 위한 도구로 삼아주세요. 야베스처럼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더니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의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는데 실명이라고 하는 그 장애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주변 사람들, 모든 가족들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됐다고 그렇게 간증. 그 아내는 자기 때문에 장애인 교육을 전공하는 그런 또 박사가 됐고 전문가가 됐고, 큰아들은 아버지 눈 고쳐주겠다고 공부 열심히 하더니 안과 의사가 됐고, 또 작은 아들은 맹인 아버지 연설문 그 쓰는 거 도와주다가 글을 잘 써가지고 말이죠. 예.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아버지 뒤를 이어서 차관보가 되는, 자신의 장애가 가족 모두에게 은혜가 되었다고, 십자가가 은혜가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첫 책이 나왔을 때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편지를 보냈대요. 당신의 책에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는 인간의 고결한 가치가 들어있습니다. 그중 가장 으뜸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절망적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극복하는 불굴의 의지를 가졌고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끈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당신의 믿음은 가장 감동적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에 가장 큰 본보기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써서 보냈대요. 평생 고통 속에서 육체적인 장애의 장벽을 기도하며 신앙으로 극복하며 한국인 최초 맹인 박사가 되고 루즈벨트 재단 선정 세계를 움직이는 위인 127인,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 사회복지법인 국제교류재단 창립회장,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 2000년, 2001년 세계 저명 인사사전에 기록된 세계적인 인물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2012년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죽음도 아름다워요. 나는 의미 없는 연명 치료하지 않는다. 가족과 함께 마지막을 보내겠다. 그리고 작별 의식을 하면서 자기가 모아둔 돈 25만 불을 평화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고 강영우 박사, 한국인으로 야베스 같은 존귀한 분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들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아온 것 자체가 복이에요. 이미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이제 열쇠를 열면 돼요. 찬송가 오늘 370장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 대신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또 한숨 쉬는 대신에 찬송하는 자들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정들, 말 못할 고민들, 이런 문제 하나님 앞에 다 가져가세요. 다 드리세요. 맡기세요. 아뢰세요. 오늘의 환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야베스 보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꼭 내 처지를 보는 것 같네. 그의 믿음과 그의 기도가 그의 운명을 바꾸었던 것처럼 나도 기도의 사람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감동 주시기 원해요. 인생의 악조건을 다 가지고 있었던 이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 돼서 마침내 존귀한 인생, 승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우면 기도하고 한숨 나올 때는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야베스처럼 기도함으로 야베스처럼 존귀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